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도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오늘 15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되는 길에 대해서도 다시 25절부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여러 모양에서 한 사건을 조명하고 있어요. 조금 각도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 듣고 깨우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많은 부분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7절 보시면 7절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있으시되, 그렇죠. 또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혼인잔치에 너희가 청함을 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내려앉으라면 얼마나 창피스럽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면 그 집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올라 앉으세요. 그럴 때 너의 어떤 그 인격이 더 드러나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도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미움을 받게 되죠. 겸손한 사람이 처음부터 사랑받기보다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무능한 자로 또 업신여김을 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곧 그 진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되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볼 수도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허상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한. 오늘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생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도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겸손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왜 복이 될까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왕과 같이 먹는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되죠. 왕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것은 왕의 자녀다. 혹은 왕과 같은
왕과 같이 교제하는 벗의 자리에 있다. 이런 위치적인 것을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의 간격보다도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심판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구원의 다스림이요, 또한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떡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벗의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하신 다스림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뿐만 아니라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람은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복 있는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분명히 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모르다 보니 자기의 사소한 일들을 앞세워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구원으로의 초청이요, 그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자라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전도의 가치, 복의 가치,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의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나는 장사로 가야 되겠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가르러 가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불택자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은 기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을 들을 터인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택한 자이냐, 누가 불택자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하시고 구원하고 하지 아니하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제자의 길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길이 나오는 겁니다. 27절에 가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그 망대가 준공되기까지의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집을 짓고자 할 때에 그 집의 공사에 대해서 능히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임금이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은요, 바로 제자의 길은 자기 희생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희생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다른 복음서와 같이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조금 풀이하는 면이 다른 각도에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 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되어질 뿐만 아니라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감당할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14장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에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그런 자세 그리고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